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도 우선은 예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아니면 감사하던 찬송하던 예물을 드리던 이 예배가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꼭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고, 그때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인가? 예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제 고백하신 분을 만났던 적도 있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할까요? 또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용할까요?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목적만을 위하여 마치 우리를 소모하는 이 세상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소비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이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세상이 쉽지 아니한데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 더 나아가서 그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그 거대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해 줍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이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온산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독특하게도 이제 산 위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 대부분의 도시들은 평지에 또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조성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독특하게도 이 산들이 많은 그 이제 중심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민족이 도성으로 삼고 또 그 도성을 다윗이 쳐들어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만들게 된 이유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이제 산으로 두르고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쉽게 침공을 하지 못하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이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이제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 다윗이 여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크게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수르도 쳐들어왔고 바벨론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아수르는 이제 어렵게 그 두르고 있는 산을 넘어서 침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고 아수르가 패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이제 안전한 도시는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끝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제 이 로마가 마지막까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세를 다 취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한 2번씩이나 이제 무너지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 시인은 단순히 이 도성의 안전함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두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꼭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만 안전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을 위하여 가장 평화로운 도시,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는 지역이나 장소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것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피난처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도구로 교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안겨야 되는 품은 교회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처한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역으로 악인들의 권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의인들을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권력이 결국은 의인들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선하다, 스스로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정직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배의 결과 내지는 예배의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바로 이 선함과 정직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잠깐 이 기독 공부를 읽으면서 한 목사님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설교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제 질책받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글로 쓰셨더라고요. 이 설교 시간에는 이제 신호를 잘 지켜라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이제 건너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반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신호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자성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남겨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이 성도의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정말 마음이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직해지는 것이지요. 행여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무리 악인의 권세가 강하고 세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강,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매일같이 올라올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절기 3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간혹은 정말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세상의 험함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누리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가든지 심지어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든지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옛날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두르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악함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들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백성들의 이 선함과 정직함에 선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함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고, 또 연약함이 변하여 굳셈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곤비치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직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많은 사역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안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